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 내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내 존재감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 작가의 시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멋진 시인데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지죠? 감동이 오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 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 시는 가만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인데 꽃이 그냥 꽃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꽃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그런 시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오후에 이제 설교하러 들어갔는데요. 주일학교에 가서 제가 무슨 아이들하고 큰 설교를 하겠어요.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이름을,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한 명씩 하면 불러줘요. 그게 저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제가 세라야, 제가 은수야, 은성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설주를 졸질 않아요. 이름을 불러준 아이는 설주를 졸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혹시 좋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오늘 좋은 기회거든요.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자기 양옆에 그 연배 따지지 말고 한번 이름을 불러볼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시죠. 이럴 때 기분 안 좋았던 사람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수야. 그러면 여러분도 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라고 해도 못 불러요. 한번 불러보세요. 영호야. 싸납게 부르면 안 돼요. 정선아. 이게 송정선인지 조정선인지 정선아.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유명하니까 한국에서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시인이 이렇게 비슷한 존재의 의미를 패러디를 했는데요. 장정현 시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이 정도면 나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김춘수 씨의 시를 보고 사람들이 이 정도 내가 한번 써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거 쓸 수 있겠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예배에 잠자는 자였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 이거 쉬울 것 같아. 이런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들에게 이름을 부를 줄 몰라요. 농담하는 거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에게 불려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제일 먼저 24절을 만나면 24절에 이 부르심에 대한 놀라움을 발견하려고 해요. 24절에 오늘 로마서 9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시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성경을 그냥 읽는 데 바꿔서 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에 놀라움을 발견해요. 부르심의 놀라움. 미완성 문장.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미완성이죠. 주어가 무엇이고 정확히 동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놀라움을 설명하는 구절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22절부터 23절, 24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 잠깐 띄워놓을게요.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What if? 영어 표현 what if?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 뭐뭐 하셨을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 구절이 등장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으로 although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썼을 때는 그거는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게 주된 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 뭐뭐 했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구문을 썼다면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와요.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게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22절과 23절은 종속절이라면 24절이 주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절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 구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파격 구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파격 구문. 이 부분은 무엇이냐? 문학적인 것입니다.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내가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무슨 글을 써도 주어, 동사, 목적으로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글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문장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은 못해. 완성은 못했지만 뜻은 다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도 만들어요.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도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움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깜짝 놀라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절에 있는 영어로 표현된 집사님 한 앞에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Even us whom he was called not only from the Jews but also from the Gentiles. 여기에 not only but also라고 하는 구문이 나오네요.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와! 라고 하는 깜짝 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독자들에게,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깜짝 놀래라고 미완성을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파격 구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놀라움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니까 이 문장이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와! 우와! 이방인이 구원을 받다니.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와! 내가 구원을 받다니. 이 놀라지가 않으십니까? 우와! 내가 구원을 받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을 읽으면서 바로 이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긍휼의 그릇, 이방인.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도 불렀구나. 우리가 감탄사를 씁니다. 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최근에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가는 사람이 수원에 가시죠. 네. 식당에 가면 딱 식사를 하고서 우와 하면 이게 우와가 무슨 뜻이죠? 맛있다는 뜻이에요. 우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어 동사 필요 없는 거예요. 우와, 맛있다. 오늘도 우리 점심시간에 맛있는 식사가 나오더라고 제가 기대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우와 하고 하면 감탄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뭐예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와! 감탄하면 맛있다라는 걸 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감탄을 잃어버렸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아. 더 이상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젠타일스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에 사도 바울이 할애를 하고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가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이방인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 이방인을 부르심의 놀라움, 그 놀라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흰색으로 표현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로마서 9장 25절에서 자유롭게 인용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흰색으로 되어 있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호세아서의 축복의 메시지를 이방인을 선택하는 이 구절이 이방인을 선택하는 구절이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는 어떤 성경이죠? 호세아서는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했던 분이 호세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아니 남편이 될 사람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면 되겠어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음란한 그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도시에서 가장 음란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취해요. 근데 아내로 취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이 나오면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거죠. 보면은 이스라엘,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3명을 낳거든요. 아들, 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루예요. 둘째는 로루하마예요. 노루 아니고 로루하마. 그리고 로함이에요. 아니 이 뜻은 저주의 뜻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보면 이스로엘, 로루하마, 로암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루하마, 로는 이 히브리에서 로는 낫이라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루하마는 사랑받는 이거든요. 근데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뜻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첫째 아이가 낳는데 이스루엘, 둘째 딸을 로루하마, 셋째 아들을 로암이라고 적다. 하나님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과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 회복의 날이죠. 로하미가 암미가 됩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됩니다. 누가 왔을 때요? 한 우두머리가 세워질 때. 여기서 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한 우두머리로 보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고 내 백성 아닌 자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암미가 될 것이고 국률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바로 로루하마 같은 존재들이 루하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메시지. 그 부분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유대인의 숫자가 많을까요? 이방인들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면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충돌이 있었죠. 사도 바울 당시에 바로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깜짝 놀란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부르심에 대한 그 놀라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로마서 1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부르심도 설명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심에 대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신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거기에 보면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남은 자. 그래서 신학적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신학에 있어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Remnant Theology라고 해요. 이 남은 자 사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들을 멸절시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의 유다가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에는 남아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를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한 군데 더요. 이사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과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방인들이 열려 있어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인들은 사실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로마서 11장에 가면요, 말세의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11장 돼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유대인들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소수만 돌아오죠. 이것이 충격적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소수가 돌아올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하면 큰일 날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바로 적용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적용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여러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엘센트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죠. 네. 진짜 맞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오시고. 신학적인 얘기 잠깐 또 해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부르심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효과적인 부르심. 영어로 표현하면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우리가 흔히 구원론 얘기할 때 소중의 여친 기억나시나요? 소중의 여친, 소명, 중생, 배신, 연합, 친미,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영화까지 가거든요. 그 소명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선택해,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각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성령님의 역사, 복음 전도, 교회 공동체, 개인의 응답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택함으로써의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내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지 어떤지는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이죠. 그런 외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중요성과 개인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부르시면 용호야 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모세야 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이름을 분명하게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깊은 고난을 통해서 부름을 받기도 해요.
환경을 통해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러주셨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빛이 비쳤을 때 거기에 꼬꾸라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가 형상으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빛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기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음성으로 그 이방 문화 속에서 거룩한 땅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누군가 복음 전도를 했단 말이죠. 누군가 교회 가자고 얘기했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초대했단 말이죠. 복음 전도와 초대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요. 용호야 교회 가자. 한번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용호야 교회 가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용호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용호야 교회 가자. 정선아 교회 가자. 예, 조종선인지 뭐 송종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선아 교회 가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강원도 아주 산골에서 살다가 그 촌놈이 서울에 가서 살게 됐는데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되게 방황했던 거예요.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형이 계셨거든요. 큰형이 저보다 뭐 나이가 한참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형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족이 아직도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원도에 감자를 띄우다가 가락시장에다가 팔려고 하는 도매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큰 형이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에 그대로 다쳐서 그 자리에서 아주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도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한참 사춘기, 반항하는 사람이었어요. 반항하는 그런 때였어요. 저의 그 환경이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다락에서 저희들이 조그만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다락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락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새벽에 문을 열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 정한수 있죠?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놓고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막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용호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신께 기도해. 그 신이 있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무슨 신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물어보니까 그냥 모르는데 그냥 신이 있을 것 같고 신께 기도해. 무슨 기도를 해,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많이 안 돼. 이미 우리 큰형은 죽었는데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게.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그리고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호야, 내가 100일 기도해. 그래서 엄마, 알았어. 근데 99일 딱 되는 날, 엄마에게 큰 불이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 딱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가족이 처음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전도로 저희 집 어머니를 만나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니까 어머니는 그 이후로 교회에 완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자꾸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용호야 교회 가자가 우리 어머니예요. 용호야 교회 가자. 용호야 교회 가자. 처음에 그걸 반박했어요. 엄마 그동안 교회 안 간다. 어머니가 용호야 교회 가자. 용호야 교회 가자. 이게 어느 날 제 마음에 확 박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버렸는데 용호야 교회 가자라는 것은 저에게는 하나의 큰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저는 그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요. 실장님, 차장님, 팀장님, 교회 갑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회 가죠. 아버님, 교회 가시죠. 그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통해서 나갑니다. 사람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음성에 반응하셨고 그 반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됐고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 괜찮아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다음 화면에 다 같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불러요. 그럴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죄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